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 신문사가 이 윈스턴 처칠의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의 처칠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조사를 해서 특집 기사로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은 처칠 수상이 그 신문사에 아주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까, 그런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6장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율법 교육도 철저히 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긴 이 신명기가 한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그 설교는 특별히 1장부터 5장의 모세의 1차 설교, 6장부터 26장은 모세의 2차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이후에 계속되는 구약 성경 신학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세의 죽음을 앞둔 유언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본문의 말씀은 넓게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좁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셋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별히 4절부터 9절은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쉐마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는 명령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부모들과 특별히 자녀들이 함께 들어야 할 쉐마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 부모의 크게 두 가지 사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자 부모의 두 가지 사명,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진귀하고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 된 자들에게 주신 행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아마 자녀를 주시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첫 자녀가 태어날 때 여러분은 혹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 기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장성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이 되어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울면서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부모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고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 이삭의 출생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출생은 기쁨이요 웃음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아들들, 딸들은 다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소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소유된 자녀들을 이 지상생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작게는 신명기 5장,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이전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의 율례의 말씀, 규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넓게는 모세 오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역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먼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책을 잘 읽는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잘 읽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며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그 구절에서 멈춰서 그것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는 것이 책을 잘 읽는 것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먼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교회의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 부모들의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완전히 방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에 다녀오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일주일의 신앙생활이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교회 교육은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일 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더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부모들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부모가 먼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주일 공적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도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등을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들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단순히 교회에만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 부모된 자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 수학만 잘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처세를 잘하며 출세하는 방법만 가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버이 주일, 부모 주일 이날에 자녀가 없는 우리는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교육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자녀들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자녀들, 즉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른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큰 하나님의 가정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만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낳지 않은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낳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자녀들이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우리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권면해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경건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그다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일을 7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하라고 명하십니다.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7절, 8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함께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종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 함께 여행을 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날 때, 말하자면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명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이 그 어떤 것에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단톡방에, 가정이 다 있는 단톡방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촌스러운 포스터 같은 것들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촌스러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랑 말입니다. 이 열정이 그 어떤 것에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 후에 2012년도인가요? 한 10여 년 전에 일산 주엽동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딸이 학원을 좀 다녔는데 아시다시피 주엽동은 학원가로 유명합니다. 종종 학원 마치는 밤 시간에 딸을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밤이 찾아온 학원가에는 자녀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들의 차로 교통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교육을 향한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교육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의 열정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우리들이 신앙 교육에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느덧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왜 40대는 이 카네이션을 안 달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남과 일여전도에만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는 20대, 30대, 40대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10대의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종종 부모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는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절대로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서 귀를 잡고 그 귀 속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소리쳐야 비로소 듣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앙의 부모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주신 사명처럼 순경 중이든지 역경 중이든지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관계없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언젠가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느니라. 하나님 뿐이니라. 부모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고 지금은 정말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부지런히 뿌릴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저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그 씨앗의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전도했던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영어 그 당시 상임이사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침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조회 시간마다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초등학교 때도 교회도 나갔다가 또 안 나갔다가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저는 그 선생님의 전도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유학을 떠났으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언제 어느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자 부모의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교훈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훗날 유대인들은 의식 종교로 발전시켜서 계명을 적은 종이를 몸의 손목에 실제로 메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성구함이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 상자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것을 집 문설주, 즉 집에 있는 문을 지탱하게 만드는 양쪽의 기둥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이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시각을 통제한다는 것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 집의 가정의 마음과 행동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명의 말씀은 그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성구 종이를 외우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말씀을 뽑고 그 말씀 그것으로 1년의 표제를 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 부모의 말씀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싫든 좋든 자녀들은 부모들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읽었던 수필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는 수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발가락이 닮겠습니까? 부모들이 매사에 기도하지 않으며 세속적이며 돈을 너무 좋아하고 입신양명과 출세만 추구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들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가혹하고 엄격한다면 또는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이라면 역시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란 자리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짧은 목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진실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머니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알게 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가장 경건하게 보고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는 자녀를 삶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신자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어도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진실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에게서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다른 훈육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하고 진실된 삶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 자신이 바로 움직이는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아직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들께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